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귀중한 사명까지 맡겨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땅 에덴 동산에서 유혹을 받은 인간들은 죄를 짓기 시작했고 점점 그 죄악은 세상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노아 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주셨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동일한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홍수 후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노아에게 다시 시작하자, 새로운 시작을 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새롭게 시작하자. 또 한 가지 봅니다. 애굽에서 약 400년을 노예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긴 시간 동안 애굽의 압제를 받으면서 모든 삶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면서 출애굽기 12장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니 애굽에서 나온 그 날을 한 해의 첫 번째 달이 되도록 하게 하자. 한마디로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새롭게 시작하자. 단순히 앞으로 대대적으로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잊지 않고 잘 지키라, 이 정도가 아니라 과거의 모든 고통과 수치를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자,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통해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죄와 어둠으로 가득 찼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표현하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롭게 하자, 새로 시작하자, 이런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우리들에게 2024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셨고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날까지 실패했던 모습, 그리고 어두운 데 머물렀던 모든 모습은 일단 잊어버리자.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자, 새롭게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능력으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은 그
올해 표어를 잡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유일한 소망의 근원을 확인하게 됩니다. 유일한 소망의 근원이라 우리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소망의 하나님, 그 소망의 하나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 단지 2024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 소망 가지죠. 그런데 2024년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에는 뭔가 막연하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기에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소망은 소망의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유일한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은 시작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그 소망의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우리가 올해 표어로 잡은 본문 바로 앞절 12절을 보면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 사도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 11장 10절을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새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이 깃발을 서게 된다. 깃발로 세우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왕 중에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잘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말씀을 그에게 소망을 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표현이 아니고요, 바울 사도가 말씀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이 표현은 성경의 일반적인 표현 방법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이런 의미기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이렇게 해석을 해준 겁니다.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던 선지자 이사야의 시대, 전혀 소망을 찾아볼 수 없었던 때가 바로 선지자 이사야 때였습니다. 아주 흑암의 때였죠. 그런데 이새의 뿌리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로 말미암아 열방이 참된 소망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지게 되는 소망이죠. 그 어둠으로 가득 차 있던 선지자 이사야 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바로 이새의 뿌리로부터 오시는 메시아, 아기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어둠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들을 건져내시겠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소망의 하나님, 그 소망의 하나님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 첫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될 때 삶의 소망이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단단히 붙잡고 한 해를 달려갈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올해에도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야 될 우리들로 하여금 시선을 다른 곳으로 두도록, 하나님을 놓치도록 사탄은 유혹을 하고 또 유혹을 계속할 것입니다. 하지만 2024년 첫 번째 주일에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따라 다짐과 함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쁨과 평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쁨과 평강이라. 우리 본문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둠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기쁨이나 평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거기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구절을, 이 13절 말씀을요, 축도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소원을 나타내는, 이제 신학적으로 희구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축도 형식에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해줬어요. 그러므로 나는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에서 오는 행복과 평화를 넘치게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여러분이 희망으로 넘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여기 사실 기쁨이라는 단어, 이 헬라어로 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일시적이거나 부분적인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진정한 기쁨, 참된 기쁨이기에 현대어 성경에서는 행복이라고 번역을 해준 거죠. 참된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또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기쁨을 말하는 거죠. 평강이라는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본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에서 오는,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에서 찾아오는 평강. 자, 이 완전하고 참된 기쁨과 평강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을 통해서나 어떤 것을 소유했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믿음 안에서입니다. 이 기쁨과 평강은 믿음 안에서 주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됐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해 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믿음 안에서 우리들에게 또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기쁨과 평강입니다. 기쁨과 평강은 믿음 안에서 주어진다. 다른 표현으로 이 참된 기쁨, 참된 평강은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나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중한 선물입니다. 올해 이 선물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참된 기쁨과 참된 평강을. 이 기쁨을 경험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두들겨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기쁨과 평강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을 통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까지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오고 작은 파도가 일렁여도 불안해하고 모든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사람들과 달리 거친 파도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소망의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소망을 헛된 곳에 두고 달려가게 되고 그 결과 찾아오는 것은 불안과 두려움뿐입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올해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오진 않을까? 어떤 힘든 일이 찾아오지 않을까? 이런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염려하고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소망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심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요,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축복한 것처럼 여러분의 가족들과 교우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상암의 모든 권속들이 소망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의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라는 이 표현은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 그리고 참된 소망을 충만하게 누리는 방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과 참된 소망으로 충만하게 살 수 있느냐? 그 방법인데요,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사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도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기도 했고, 이들은 그렇게 충만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제자들의 태도가 달라져요. 성령 강림하신 후에 담대하게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0절을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이렇게 합니다. 공회 앞으로, 사내들인 공회 앞으로 끌려갔던 제자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맡겨라, 이런 말을 함으로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죽음을 면했고, 이 공의회 회원들은 사도들을 채찍질을 하고 내보냈어요. 그러면서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음 절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들이 능력받는 일에 합당히 여김을 받았다, 이것을 확인하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나타난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통해서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희락과 화평, 기쁨과 화평이라는 겁니다.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줬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생활을 지배하실 때 그분은 우리 속에서 다음과 같은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의, 진실, 온유, 그리고 절제입니다. 여기에는 율법에 반대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도록 해주시는데 그 열매를 보면 기쁨과 평화가 있습니다. 기쁨과 평화라. 주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기쁨이 또 평강이 충만하게 하도록 하시는 일은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올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에게는 기쁨과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죠.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참 많이 자주 들었던 도나메이, 도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강력한 파워. 이 단어에서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뭘 말하는지 알죠? 아주 강력한 파워를 보여주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어둡고 암울한 우리들에게 기쁨과 평강 그리고 참된 소망을 누리도록 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삼위일체의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제 2024년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 그리고 참된 소망이 충만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유일한 소망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심을 분명히 확인하게 하시고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단단히 붙잡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2024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하며 살게 하시고 여기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의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과 참된 소망을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